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해 주신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요 몇 주간 빌립보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그 빌립보서에 대해서 자주 떠올랐던 말이 짧고 굵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바울 서신이 모두 13권인데요. 이 빌립보서는 그 중에서도 그 분량이 매우 짧은 편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결코 분량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내용은 비록 짧지만 그 내용은 매우 깊이가 있고 바울의 깊은 통찰력이 잘 반영되어져 있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썼던 바울 서신 모두가 다 보여주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은 그 빌립보서의 반환점을 도는 날입니다. 빌립보서가 총 넉 장인데요. 오늘 이제 2장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반이 끝났을 뿐인데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3장 처음을 보면 3장이 끝으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지요. 아마 바울은 1장과 2장에서 자신이 빌립보 교회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과 권면을 이렇게 충분히 했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우리 3장에서 끝으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생각보다 좀 이 말이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설교할 때도 그렇거든요. 설교할 때도 설교를 쭉 하다가 이제 마지막이 돼서 이제 마지막으로라고 했는데 설교가 안 끝나고 20분 설교한 만큼 20분을 더하면 얼마나 이제 듣는 사람들이 괴롭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도 1장, 2장의 빌립보서의 이야기가 다 끝이 나고 나서 바울이 끝으로라고 하는 말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담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면이 조금 길어지죠. 이제 바울이 마지막 담부를 3장에서 하고 4장에서는 권고와 4장에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고와 또 자신을 후원해 준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들이 조금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1장에선 자기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권면을 하고요. 2장에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권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반환점이 도는 오늘 이제 빌립보서의 주제를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빌립보서의 주제는 1장 27절부터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혼자서 살아내기 어렵고 공동체 가운데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 공동체를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하며 거룩해져 가지요. 이 공동체가 교회인데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겸손과 섬김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물론 고난과 희생이 따르게 되죠.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올리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에게 큰 기쁨을 부어 주십니다. 이것이 1장과 2장에 있었던 짧고도 묵직했던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마도 2장을 마무리할 때에는 이제 빌립보서를 정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3장부터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매우 편지가 길어지긴 했지만 그러면서 2장을 마무리하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말은 이런 것인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렇게 19절부터 30절까지 11절이나 되는 본문이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하게 디모데가 아니라 에바브로디도가 이 편지를 가지고 너희에게 간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빌립보서 강해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그 장을 다 소분을 해서 잘라가지고 첫째 주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둘째 주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다 이제 그 준비를 했겠죠. 그러면서 그 중심 내용도 잡고 제목도 잡고 했었는데, 빌립보서의 15번의 설교 중에 사람의 이름으로 된 게 2번이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9월 달에 나누게 될 빌립보서 4장 초반부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 주의 설교 제목을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했는데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 대해서는 할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가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중심으로 해서 분파가 나누어져서 교회가 다투고 싸우고 분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해서 아마도 그때 제가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고 다투면 안 되고 싸우면 안 되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 11장이나 되는 빌립보서에서는 나름대로 긴 단락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디모데가 못 가고 에바브로디도가 간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이야기를 11절에 가까이 하고 있는 말씀이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참 막막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설명을 할까? 그냥 어렴풋이 좋은 동역자 정도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 말씀에는 사실은 아주 깊은 바울의 권면, 그리고 그동안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의 결론이 되는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디모데에 대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에 대해서는 아마 자주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에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사도행전 말씀을 저녁에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사도행전 15장이 예루살렘 공회가 끝나게 되고 이번 주 수요일 날 되면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그 장면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다가 이 마가 요한의 동행 문제로 심히 다투게 되고 서로 갈 길을 가게 되죠. 바나바는 그 마가를 데리고 길을 떠났고 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왔던 이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그 2차 전도 여행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2차 전도 여행의 첫 행성지가 사도행전 16장 1절에 나오는데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서 마지막에 방문했던 지역이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지역들을 돌아보다가 루스드라에서 이제 바울의 첫 번째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거기에서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났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라고 하는 표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2차 전도 여행을 감당하면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절을 계속 보면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라고 하면서 이 디모데가 혼혈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디모데는 그 전에는 유대인이거나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의 종교를 갖거나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 입장에서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2차 여행을 시작하면서 디모데를 찾는 이 장면을 미루어 볼 때에는 아마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고 디모데가 아마 회심을 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추측들을 합니다. 그러나서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서 자신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디모데를 찾았는데 이 디모데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하면 16장 2절을 보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성장한 것이죠. 그래서 3절을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했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령하게 하므로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시비 걸지 않도록 디모데를 준비해서 2차 전도여행을 함께 떠나는 것이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바울과 여정을 시작한 디모데는 아마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바울서신 곳곳에 나오게 되는데요. 특별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 전서를 보면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가정을 가지지 않았고 그래서 자녀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7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정에 대한 권면을 하는데,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너희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나처럼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 그것이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훨씬 더 좋고 자유롭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아들이 없었을 것인데, 그런데 바울은 오늘 디모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믿음 안에서, 생물학적으로는 내 아들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장면이죠.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든든하고 귀하고 중요한 동역자였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눈여겨보진 않았지만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바울과 함께 빌립보서를 기록했던 사람이 디모데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함께 했던 것이 디모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얼마나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존재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전서, 빌레몬서에서도 공동 발신자로 명기가 되어져 있고, 오늘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함께 썼던 디모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속히 보내기를 나도 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나누었지만 참 아름답고 멋진 교회였고,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교회만 생각해도 기뻤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 안에도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지상교회는요,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여도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문제에 대한 내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빌립보 교인 가운데에서 특별히 지도자들 중에서 바울을 헐뜯고 비방하며 분란을 일으키는 무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영향력을 더 넓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서는 아마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이단 사상에 심취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교회의 분열의 문제인데, 제가 아까 전에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것은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 리더가 있었는데, 이 둘이 마음이 합해지지가 않고 서로 그 가운데 줄 서는 분파들이 생기면서 계속 부딪히고 분열했던 것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오히려 더 공동체를 강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런 문제 어려움을 듣고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간절함을 담아서 내가 너희에게 디모데를 보내고 싶다, 빨리 보내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이런 말이죠. 내가 나의 참 아들 된 디모데를 빨리 너희에게 보내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바란다. 이거 진짜다. 내 마음 진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내가 너희 교회의 사정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좋은 소식이 들려서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기를 내가 바라는데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내 마음을 잘 알아서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고 열심으로 돕고 해결하기 위해서 애쓸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음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디모데를 보내면 바울이 자기의 마음이 안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은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빌립보 교회로 돌아갔던 사람, 편지를 들고 갔던 사람은 사실은 디모데가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이래요.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 사람 보내고 싶은데 그런데 지금은 내일이 조금 더 급해서 디모데를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디모데도 보내고 나도 가기를 속히 원한다라고 하는 말이 19절부터 24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마치 변명처럼 들리죠. 디모데를 못 보내는 이유, 나도 정말 보내고 싶은데 못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어찌 보면 변명처럼 들리죠. 여러분, 이것은 아마 이랬기 때문일 겁니다.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자 하는 마음은 바울의 마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빌립보 교인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마음이 어지럽고 마음이 힘이 듭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이 괴롭고 어렵죠. 빌립보 교인들 마음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바울 사도가 와주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 바울 사도의 수제자인 디모데가 오면 그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빌립보 교인들도 확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걸 알고 디모데를 보내면 마치 내가 가는 것과 같고,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데, 근데 진짜 미안한데 지금 디모데를 못 보낸다. 지금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더 급하다라고 하는 변명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좀 양해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디모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울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잘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고, 교회에서도 오매불망 디모데를 기다리고 사모했던 것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존경스럽고 또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 20절에, 21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라고 했을 때, 연단은 우리가 흔히 뭐 깎이고 다듬어진다라는 말로 알지만 원래 이 말은 헬러로는 도케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동전의 함량을 재어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직자로 검증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검증된 사람인 걸 너희가 안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디모데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제자이고 든든한 동역자였고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참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폭넓은 사역을 했죠.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 전도한 지역이 거의 2만 킬로에 달하는데 지구의 반바퀴입니다. 그거를 2000년 전에 지구의 반바퀴를 걷는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해야 될 일도 많고 개척한 교회도 많고 돌봐야 될 성도들도 많은데, 그럴 때마다 바울이 항상 어려울 때 찾았던 사람이 디모데였고요. 그 디모데가 가면 그 일들을 훌륭하게 잘 감당했고, 그래서 교회들도 그 소문을 듣고 디모데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컴퓨터 게임을 했습니다. 참 좋아했는데요. 그때 제가 자주 하던 컴퓨터 게임 중에 삼국지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삼국지 인물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해서, 저는 보통 유비가 제일 착한 것 같아서 유비를 선택을 했었는데, 그 사람을 한 명 선택하고 시대를 한 명 선택을 해가지고 중국을 천하통일하는 게 그 게임이에요. 그래서 국력을 잘 키워가지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주로 고른 유비는 전력이 약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키워가지고 그 천하통일을 하려면 그냥 하루 종일 게임을 해도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치트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게임해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치트키를 입력을 하면 이게 캐릭터가 무적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써도 돈이 안 달아요. 전쟁을 해도 병력이 죽질 않아요. 그래서 한 달 이상 걸리는 그 게임을 클리어하는 게 이틀이면 됩니다. 이걸 치트키라고 해요. 그러니까 치트키를 입력하면 그냥 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임을 할 때 이것만 알고 있으면 든든한 거죠. 저는요,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다가 디모데가 바울에게 있어서 마치 치트키 같은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디모데를 보내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디모데는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그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이 빌립보서에서 발견되어지는 바울의 마음은 바울 개인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디모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너무 귀한 사람인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디모데가 가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디모데한테 맡기면 돼요. 그리고 그 디모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디모데가 오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귀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건 그것이요, 그 디모데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쓰임받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21절 22절에 나와요.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많은 사람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일은 열심을 다하고 자기의 일은 구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 없고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디모데가 어떠한 사람인지, 디모데가 어떠한 시간을 거쳐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는지를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의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디모데는요,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거나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했고, 그래서 디모데는 자신의 삶을 돌보지 않고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디모데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 앞서 이야기했던,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빌립보서의 결론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자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에 오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사람의 모습을 가지셨는데 그냥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 노예의 모습, 둘로스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결국엔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의 삶이 바로 이 예수를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내 생각을 내세우지 않고, 내가 여기에 안 가고 싶지만 그렇다고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기 가고 싶지만 저길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노예가 주인에게 순복하고 순종하듯 바울의 말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따라서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디모데이고, 바로 이 디모데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예수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져서 자신의 선생이었던 바울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를 돌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디모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헌신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이 있고 주시는 사명들이 있는데, 정말 내 마음 다해서 내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뜻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정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사람처럼 내 마음에 따라서 취소 선택하면서 내가 하기 좋은 일들은 하고 내가 하기 싫은 일들은 안 하면서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삶을 사는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신학교에 입학을 하면 저희 학교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요, 첫 예배가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신입생들 환영 예배이면서 개강 예배인데, 그때 항상 설교를 끝나면,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찬송가 323장을 부릅니다. 그 찬송가 323장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에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아골고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서. 저희 학교에는 신입생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부를 입학한 사람들이 있고, 하나는 신대원을 입학한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제 학부를 입학한 사람들, 여러분 20살이에요. 하나님께 내 인생 걸겠다고 신학교 온 친구들인데 얼마나 용감하겠어요. 신대원생들 이제 목사 되겠다고 온 분들인데 얼마나 용감하겠습니까? 은혜의 도가니죠. 1학년들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진짜 어디든지 가겠다, 내 몸 부서져도 아골고짝 빈들에도 가겠다 라는 마음이 있는데, 졸업반들은 조금 다릅니다. 그 고백을 쉽게 하지를 못해요. 제가 졸업반이 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못 가겠사오니 아골골짝 빈들에는 저 친구를 보내시고, 이게 마음의 속마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빌립보서 1장과 2장에서 분명히 보여준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예수께서 그 종의 형체를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종의 형체를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종이 주인의 말에 대들 수 있습니까? 종이 주인이 하라는 걸 거부할 수 있습니까? 가라면 가는 것이고 하라면 하는 것이죠. 사역자들이 사역지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것을 돌보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아낌없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참 많이 아낍니다. 계산하고 내 것 돌보다가, 여기는 안 가는 게 맞을 것 같으면 안 가고, 이건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으면 안 하고. 여러분, 저는 저의 삶이 디모데와 같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며 내 뜻과 내 의지는 없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제 사역을, 또 제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만 맡기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하는 이 고백을 보면 디모데를 향한 자부심, 디모데를 향한 기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너희도 이 디모데 원하지, 나도 이 디모데가 필요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예수의 일을 구하며 예수와 함께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를 좀 보면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원래가 빌립보 교회 교인입니다. 여러분, 4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4장 18절은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왔잖아요. 근데 바울을 도울 때 그 도움의 손길을 가지고 간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라는 거예요.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19절부터 24절이 뭡니까? 디모데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야 진짜 미안한데 지금 나한테 디모데가 꼭 필요하다. 속히 보내줄게. 나도 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지금 너희에게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려고 해.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길게 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가 25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데, 이게 왜 길게 쓸 이야기가 아니냐 하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출신이잖아요.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보다 훨씬 더 에바브로디도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보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되죠. 야, 디모데 너희들 정말 원하는 거 아는데 지금은 보낼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디모데를 못 보내.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너희도 선택해서 내게 보낸 사람이잖아. 이제 이 사람에게 내 뜻을 담아서 내 편지를 담아서 보낼게 라고 하면 끝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2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굉장히 바울의 조심스러움이 느껴지죠.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말이 뭐냐 하면 함께 군사된 자라고 하는 것인데, 함께 군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전우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높일 수 있는 대로 높이는 거예요. 나의 형제다. 그리고 함께 수고했다. 그는 나의 전우다. 너의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보내서 내가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굳이 25절에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에바브로디도의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26절을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가 너희 무리를 사모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로 알고 심히 근심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심히 근심한다라고 하는 건 빌립보 교회가 내 병을 알고 걱정하겠지라고 하는 그 걱정이 아니라요, 빌립보 교회가 내 병을 알고 화가 났을 것이라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27절을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그냥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병들어 죽게 될 정도로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교인이니까 좀 걱정도 되고 그럴 만도 한데,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걱정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병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의미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심한 중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건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중병에 걸렸으면 이게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내 병이 이게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가시고 은혜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떤 중병에 걸렸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 사람 뭔가 단단히 잘못했구나,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뭐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있죠.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께서 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좀 하는데, 이분이 암에 걸렸는데 교인들한테 자기가 암에 걸렸다고 기도해달라는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가 암에 걸린 걸 교인들이 알면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알겠어요. 제가 좀 잔병으로 골골대고 그냥 조금 저 힘들어 이런 얘기는 좀 해도, 제가 진짜 어떤 중병에 걸렸는데 교인들한테 이야기하면 일단 교인들이 걱정하는 것도 걱정일 텐데, 그럼 제가 이제 병든 사람 기도하면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지병이나 고치지. 여러분, 이게 그런 거예요.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저나 저희 가정에 진짜 심각한 문제는 쉽게 내어놓을 수가 없는 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가 두려운 거죠.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이 중병에 걸린 걸 이 빌립보 교인들이 알면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에바브로디도가 어릴 때부터 빌립보 교회에서 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빌립보 교회에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이놈이, 이게 좀 이제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이놈 새끼가 바울을 도우라고 보냈더니 지가 병에 걸려서 고생이나 하고 짐이 되고, 이 중병에 걸린 거 보면 이거 분명히 뭘 잘못했을 텐데, 이거 우리가 바울 선생한테 쓰라고 준 돈 삥땅 친 거 아니야?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나 봐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니야, 에바브로디도는 내 형제고 함께 수고했고 내 전우고 여기서 그 사명을 훌륭히 잘 감당했다 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0절부터 29절 3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해라.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가면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왜 그랬냐고 책망하지 말고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중요한 게 이겁니다.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럼 이와 같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처럼 중병에 걸린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걸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겪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픔도 만나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중병도 걸려요.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걸어가지만 삶 가운데 어려움도 있는데, 오늘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하면 그와 같은 자들도 존귀히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중병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고 절망하고 좌절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모습,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고 존귀히 여김을 받으며 이 세상의 주인, 왕이 되셨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 이와 같은 자들도 존귀히 여기라. 중요한 건 30절인데, 그가 그냥 뭐 중병 걸렸다고 존귀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중병에 걸리고 쓰러지고 아프고 인생의 실패를 겪지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바울은 존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반대 진영에 있는 것이 능력주의입니다. 능력주의는 뭡니까? 능력이 있으면 세상에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려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세상을 살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세상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고 삶이 연약하고 삶이 부족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의 진짜 능력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신비는 뭔지 아세요? 연약해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짓밟는 죽음을 당했어도 그 연약한 가운데서 승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연약하죠, 부족하죠, 넘어지죠, 쓰러지죠, 절망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에바브로디도를 오늘 존귀히 여기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상처투성이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예수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주께서 존귀히 여기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런 근심이 생기죠. 아, 나 이렇게 병에 걸렸는데, 나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 버리신 거 아닌가? 사람들이 날 손가락질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아니, 그가 죽기까지도 나만 바라봤다. 그가 죽을 지경이 되어서도 날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 그를 존귀히 여겨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존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실패에 붙잡히고, 세상의 절망에 붙잡히고, 세상의 기준에 붙잡히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디모데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디모데처럼 헌신하고 에바브로디도처럼 죽을 가운데서 주님 붙잡는 인생 살게 하시고, 그래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만큼이나 설교 찬양을 신중하게 고르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고 아무리 찬양을 좀 생각하고 고민해도 적당한 찬양이 떠오르지 않는데, 제가 찬양 악보들을 쭉 보다가 이 찬양의 두 번째 구절에 있는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라고 하는 그 헌신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이 찬양을 선택하면서도 이 찬양 별로 오늘 말씀하고 상관없는데 라는 생각이 어제까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찬양을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이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고백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아무도 찬양하지 않고, 누구도 헌신하지 않고,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헌신하고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만 붙잡고 사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배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